시작. 주의 권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 리더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독 좀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사용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한 37년 정도 해보니까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즉 다른 측면에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고요. 함께 대화를 나눈 이제 그 성도님 또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잔잔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의한 열정,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실력이나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결론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마음이 없으면 그 실력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조금 부족하고 소위 뚝딱거린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맥락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데 귀한 실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러한 맥락에서는 실력보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이러한 외침을 하는 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인데요. 12절 말씀을 좀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 스스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함께 읽었는데 앞선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요, 기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 좀 보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다윗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것을 전제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는데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왕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51편은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음행 사건, 간음 사건, 밧세바와의 음행의 죄 이후에 회개하며 지은 그러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암몬과의 그 좀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좀 치열하게 동참하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던 중에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욕에 불타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이를 덮기 위해서 너무나도 충성된 종인 우리아,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적장에서 죽게 하는 큰 죄악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러한 큰 죄를 이제 저질렀는데 한 1년 정도 회개의 어떤 모습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모습이 없고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좀 안일하게 또 조금 어려운 가운데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그간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다윗 왕이 이제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것들이 무너져 있다고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마음들이 무너진 출발에는 지독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니 깨끗한 마음도 사라지고 정직한 마음도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요. 무엇을 좀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죄를 이제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렇게 죄입니까? 죄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십계명 이제 이렇게 좀 다 외우고 좀 익숙한 십계명이 있는데 이제 입교나 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십계명 또 다시 외우시고 하시는데요. 다윗의 죄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은 십계명 중에 다양한 죄들을 이제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간음하여서 음행의 죄만 지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이 프로세스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십계명에 한 4-5가지의 죄를 섞어서 짓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를 살펴보면 무엇이죠? 십계명 중에 이제 십계명은 마지막 계명, 십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포함하여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8계명 무엇이죠? 제가 이제 할 때 도둑질을 하는 것을 이제 팔로 한다라고 해서 8계명 외우는데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긴 것이 되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도 어깁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전 관계를 포함하여서 가정 안에서만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인데 아내 이외의 여성과의 잠자리를 갖는 죄를 다윗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행하였죠? 이 사실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적장에서 일부러 죽게 합니다. 이것은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까지 범합니다. 죄 가운데 1년간 이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 것은 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 그것을 또 어기게 된 것이고요. 또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지키지 못한 다윗 왕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죄가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가운데 다윗의 모습은요, 다시금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기록하셨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죄를 짓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더 이렇게 젊은 시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의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가득하였고요. 무엇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골리앗 앞에 서서 어쩌다가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악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삼계명을 또 어기지 않는, 삼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죠. 결국은 승리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이제 멋지게 무찔렀는데 되게 깨끗한 심령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이 이제 양을 치던 시간을 한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그 많은 형제 중에 이제 막내인데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유럽 쪽에 생각해서 양을 치는 것을 생각하면은 되게 소위 편하고 좀 우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양을 친다는 것은 사실 이제 3D 업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막 멋이 나는 일도 아니고요. 좀 지저분한 일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막 사자와 곰이 이제 막 침몰하거든요. 그럼 출몰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양을 지켜줘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양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그의 신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서서 이제 표면적으로만 봐도 한 10계명 중에 4개, 5개의 죄를 범하는 그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죄를 지어서 막 좀 어려워졌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 죄를 짓는 그 출발부터 조금 막 애매하죠. 막 안일함이 있고 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런 이제 모습들 가운데 이제 궁전을 거닐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자원한 심령이 사라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마땅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마땅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즐거움과 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사람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다윗처럼 삶에 다양한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요즘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다윗의 좀 진단을 볼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맡은 크고 작은 사명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것이 상실된 모습이 있다면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은 없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출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마도 죄의 문제가 그 출발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단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세면대에 이제 막 물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가 하고 막 이제 더 열심히 막 수도꼭지를 돌려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수도관에 이제 큰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물은 이제 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수도관에 막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니 물이 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손잡이를 돌려도 미비하게 어떤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진단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인데요. 구원의 즐거움과 또 자원하는 심령이 상실된 이유는 다시금 어떤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텐션의 어떤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또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이 51편 이제 말씀인데 다윗의 개인의 회개와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제 개인의 시거든요. 그런데 뭐 형태를 보니까 어떤 형식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시에서 국한되지 않고 회중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다윗 개인의 고백으로 멈춰서 우리는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회중들에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회중들도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함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적인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시편 51편을 멀리 떨어뜨려서 관망하듯이 야,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야, 다윗 어떡하냐.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요.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이구나. 네. 다윗의 애통함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갈급함과 나의 간구이구나. 이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원하시는 그곳을 조명하여 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원의 즐거움 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다윗은 10계명의 여러 가지 죄악을 어겼다 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살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다시금 다윗의 죄구나 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구나, 나의 죄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유명한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 또 다윗의 죄가 나의 죄고요, 또 나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 다윗의 모습처럼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도둑질하였습니다. 또 간음하며 살인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나 중심의 삶과 또 나 중심의 시간 배분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접근할 때 자꾸 소개를 해드리죠.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꼭 누구 문을 따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을 도둑질로 생각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표면적인 진짜 절도를 하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 가운데 지각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거나 혹은 성실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 앞에 새치기 하여서 그 사람이 뒤에 가게 함으로 시간을 훔치거나 혹은 누군가가 열심을 다하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 가운데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혹은 시험 기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노트를 아무렇지 않게 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입니다. 네, 간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영적인 또 실제적인 간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처럼 개개인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이 한국 사회가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 밖에서의 음행을 용인하는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모습, 또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된 모든 청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51편 전체를 보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조금 유쾌하고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 다름 아닌 통회하고 엎드리는 모습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흥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즐거움과 열정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소위 억텐한다고 하죠. 업텐하거나 억텐하는데 좀 끌어올리자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진단은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거나 혹은 겉으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 신앙의 회복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적으로는 이게 상하고 통회한다, 이런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의 그 뜻을 뛰어넘어서 가루가 되다 부서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련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눈물 한 방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죄를 짓고 1년간 무뎌진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일한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또 부서지고 깨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부서지고 가루가 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렇게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까? 완악함과 또 단단함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귀로는 열심히 듣는데 그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작업이 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정말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출발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 죄악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또 단단한 모습들 가운데 기경하셔요. 그리고 빚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회개와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과 또 자원한 심령을 회복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지치고 또 처지기 쉬운 이 시국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와 일터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속한 곳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실력이 역할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마음 또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도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 이제 회복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소멸하였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버려야 할 여러분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또 그러한 은혜들을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 죄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을 시작하는데 11월과 12월 이 연말에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곳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세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만 처지고 지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한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